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 소절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사순절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냐면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세상에 공동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라고요?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생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뭘 중심으로 했냐면 말씀에 집중했고 또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면서 실질적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앞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러한 것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얼핏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서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교회만이 가진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인 세상과 다른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과 다른 시선. 자,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시선이 나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시선 중에 두 가지를 바라볼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시선이었는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시작에 보면 제9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유대인의 시계는 6시가 1시입니다. 6시가, 그러니까 새벽 6시가 1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9시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다 플러스 6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시쯤 될까요? 오후 3시. 이제 오후 3시에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기도하고 올라가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매일매일 성전 앞에 그렇게 메어다가 앉혀 놓았습니다. 왜 거기다가 갖다 앉혀 놨을까요? 뭐 하라고? 구걸하라고 그런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최선을 다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도 구걸하는 사람들 참 많죠. 아무한테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뻗을 자리를 보고 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자주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가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람은 성전 앞에서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앉아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디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저 성경을 좀 보세요. 그가 어디에 앉아 있는데요? 예? 날마다 어디라고 하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드는지라. 성전은 성전인데 그 문의 이름이 뭐래요? 미문이래요. 여러분들, 미문은 어떤 문일까요? 말 그대로 아름다워야 할 문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만큼은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죠. 그의 삶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야 할 곳에 안타까운 한 영혼이 그렇게 매일매일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사람 곁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예전 같으면 그냥 휙 하고 지나갔을 텐데, 아니 보기는 했어도 그냥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졌어?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의 발을 붙들고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발을 붙잡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외면하고 그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언제라면, 과거에 그랬다면, 예전에 그랬다면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졌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들의 시선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봐도 못 본 척,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아니면 그냥 뿌리치고 지나갔을 텐데, 이제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나서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오늘은 그 불쌍한 영혼, 미문에 앉아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눈여겨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요, 눈여겨보았대네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갈 사람인데 오늘은 그들의 눈에 이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서로에 대해서 저기 누구 있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혼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더불어 그들이 함께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같은 마음 같은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같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마음이 되고 한 같은 생각을 하고 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 영혼을 향한 그 시선은 과거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있으실 때 영혼들을 향했던 시선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많은 영혼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눈여겨보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자들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제자들, 아무도 과거엔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꿈도 희망도 없던 사람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사람들, 세상을 한탄하며 저주하며 하루를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사람 낚는 여부로 사명과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의 순례의 길, 사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나 오늘 성전 앞에 앉아있는 이 날 때부터 앉은 뱅이의 모습, 걷지 못했던 사람이나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던, 그 누구도 집중하고 관심 갖지 않았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를 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크게 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4절 말씀에서 3장 4절 말씀에서 눈여겨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여겨 보았다. 눈여겨.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시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전에는 이런 시선이 없었는데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다가 이 눈여겨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시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았던 시선이고, 성령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시선이 바로 이 눈여겨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유일하게 사도행전에만 나와 있답니다. 사도행전에 1번을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그런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눈여겨보더라는 것이죠. 또 그들이 기도 중이거나,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막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거나, 이런 때만 꼭 눈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짐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보통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 충만하여서 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지금 눈여겨보게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그 헬라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성경이 아니더라도 눈여겨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눈여겨본다라는 것은요,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여겨본다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눈여겨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눈여겨보는 건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와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시선을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시선은 어떻게 다른 시선이 되어가고 있는가? 자, 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 가지 번역을 지금 자꾸 쓰는 건 이 번역으로 봐야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좀 확 와닿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당신 좀 우리를 좀 보시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못 걷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날 뭘 줄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나 뭘 주려고 좀 부르나 보다. 그리고 빤히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사람은요,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령 미문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고 매일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그 사람은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았을까요? 평생 동안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제대로 보거나 살았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그의 시선은요, 항상 어디였을까요? 제가 볼 땐 땅바닥이었어요. 엎드려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걸어가는 인기척이 느끼기만 하면 엎드려서 손을 들고 한 푼 줍시오. 사람 얼굴 제대로나 쳐다봤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잖아요. 아니, 그때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은요, 뭐라고요?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 눈을 들어서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러운 게 어딜 쳐다봐? 부정한 게 왜 이런 데 있어? 너 같은 게 왜 성전 앞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아무리 성전 앞에 있었어도요,
예, 사람들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어디에 시선을 둘지를 모르고 그렇게 땅만 보고 살았던 게 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누군가가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이 땅만 보던 시선이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땅만 쳐다보고 살았을 때는요, 세상이 저주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야?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갇혀 살던 그 사람의 시선이 이제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서 쳐다봤을 때 거기에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 6절로 7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읽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는 소리가 쭉 가다가 갑자기 3장 6절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갑자기 확 커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말씀만 읽으면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선포가 오늘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걸이나 바라고 동전이나 몇 푼 바라고 사람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그가 여기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그 소리에 나한테 뭐 좀 주려나 보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는 내가 뭘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순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심의 생각도 들었겠죠. 아니, 이 사람들이 나 갖고 장난치나? 내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데 그런 나보고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생각. 또는 이제껏 한 번도 걷지 못했지만, 걷는다는 것을 꿈에도조차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의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겐 스스로 믿기도 어려운 놀라운 일이 드디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내 몸의 한 부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다리가 있었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힘이 들어가자 일어날 수 있겠는데, 사람을 일으켜 세웠더니 일어나게 되었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다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걷기 시작되었고, 걷다 보니까 달려보고 싶어서 달리게 되었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다리로 일어설 수 있다니, 내가 걸을 수 있다니, 뛸 수 있다니. 그리고 뒤돌아보니 내가 구걸에서 엎드려 있던 그 자리가 보이고, 나를 도와서 일으켰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말이 터지기도 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체할 이유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그의 시선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자기의 인생만 쳐다보고
저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했던 사람의 그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자, 그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자, 그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찬양하며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고개를 돌려 보았죠. 그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하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고요? 못 알아보았다고요?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앉았다가 일어나게 된 일,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달리게 되었던 일,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몹시 놀라고 끝에 뭐라고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요, 심히 놀랍게 여겼다. 와, 놀랍네.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요, 놀라운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요, 나지도 나면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었는데 왜 그 아무도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냐라는 것이죠. 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이는 아무도 없냐라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시가 되어서, 오후 3시가 되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어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더 이상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성전에 나와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남이 응답받고 기뻐하는 것에는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평생 영원히 걷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같은 세상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 앉은뱅이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 의학적인 기술이 아니고서는 절대 저 사람은 일어나지 못해. 그런 기적은 꿈도 못 꿔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여전히 의심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사람 잘 되라고?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목적은요, 이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은요, 사람들이 돌이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와, 신기해, 즐거워, 이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수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보고, 이 역사를 보고, 나도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나의 시선도 내가 다른 것, 세상적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인데, 지금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그런 의심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이런 사람들의 의심,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들이요, 변화되어 믿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전에 와서 매일 아무리 기도해도, 매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사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거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찬송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 오긴 오는데 내가 유대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거기 와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성전을 드나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시선이 변하여 다른 시선을 갖게 된 자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누리는 주인공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요 이 사람이요 40살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40살이 넘었대요. 40이 넘도록 한순간도 바뀌지 않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 180도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걸하지도 않고, 더 이상 땅만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삶이 아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디로든 갈 수 있던, 땅일만 바라보던 시선이, 자신의 안타까운 어떤 인생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그런 시선으로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시선이 바뀐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대요? 세 번째, 네 번째 줄,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했대요. 그런데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돼요?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쭉 읽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진뱅이가 앉아서 태어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본 것 하나밖에 없더라. 눈을 들어서 본 거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여기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눈을 들어서 본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이 땅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시선의 변화를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시선이 꽂혀 있고 안 된다라는 시선에 꽂혀 있고,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우리 젊은 시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포, 4포, 5포, 7포, 다포. 모든 게 다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좌절과 절망과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런 시대, 헬조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면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여기고 변화된 마음을 주시고 변화된 삶을 주시고,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삶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된 시선 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향한 시선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뀌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을 온전히 쳐다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늘 이 사람처럼 땅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